자,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 아프지 말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랍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희미해지는 신앙생활이 생명이 없는 의무, 기능 이런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자료를 봤더니 어떤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병원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사역 단체 직원들이다. 교회에 헌신하는 직원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걸 봤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내키지도 않는데 마음을 쏟도록 독려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본인은 바닥을 치고 바닥을 끓고 있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죠. 또 본인이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일에 들어가면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아주 무덤덤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실망도 아니고 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성취감이 있죠. 믿음의 모험에 기꺼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요사이 이제 유튜브나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설문조사를 보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1순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진정 내 인생에 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존재는 어떤 가치, 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정체성이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질문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자기 내면을 지탱하는 힘이 확신합니다. 쉽게 안 꺾이고 포기 절대 안 합니다.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요.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방향도 목적도 없이 쫓기듯이 사느냐, 이건 결국 그 사람 안에 정체성이 있는가 정체성이 없는가 여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뉴욕에 있는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벤저민 뉴전트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랍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 크게 성공한 이후에 걱정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글 쓰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나니까 어떤 글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담과 이제 숙제가 돼버린 거야. 야, 이번 작품을 쓰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생기는 순간에 더 이상 글을 쓰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쓴 글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판단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글이 좋은 글인지 판단하는 게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글을 쓸 힘도 없고 자극이나 동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답은 하나,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통했습니다. 자,
이 벤저민 이 연인은 이 사람이 쓴 작품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게 될 때 그는 결과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용납의 힘이고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에는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죠. 자존감이 뭐죠? 나를 존중하는 것, 내게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는 것,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신감이 없어지죠. 우울감이 이런 곳에서 나타납니다. 요새는 이제 우울감을 가지는 우울증 환자는 뭐 병원에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울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감기. 그만큼 험하다는 거죠. 마음의 감기랍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울증,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지한테 너무 관심을 가져주면 모든 게 지 것이냐 설치된다. 이게 이제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울증한테 너무 관심을 안 가져두면 나 여기 좀 있다, 알아달라 이러면서 발악을 하면서 뭔가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게 바로 우울증이랍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상담학자가 우울증을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자, 이런 우울증에게 제일 큰 작용이 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깨지면 보통 두 가지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굉장히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아주 거칠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있죠.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통 세 가지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스스로 훼손을 합니다. 내 능력, 내 외모, 내 스펙, 내 학력에 의해서 자기 모멸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더 악화가 된다랍니다. 문제가 뭐냐? 비교의식이죠. 사탄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 중 하나가 뭐냐? 비교의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갖추었고 성취가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나고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무서운 것은 자기 멸시, 자기 학대입니다. 요새 이제 존중이라는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타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셔야 됩니다. 내 무능, 내 실수, 내 실패, 부족함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심하면 자기 정오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거절한다. 이건 매우 불행한 겁니다.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거절하면 자존감이 바닥이 나죠.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내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할 때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민감하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내가 나만 하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너 참 잘한다, 평가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주위에 제가 참 많이 봅니다. 누구가 던진 말에 폭탄을 하죠. 분노가 폭발을 하죠. 누구 던진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 자기 삶을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헛새를 부르죠. 위선을 합니다. 과장을 하고 가면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기 때문에 자기 삶, 자기 시간,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립니다. 내 어떻습니까? 내 어떻습니까? 늘 확인을 하죠.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칭찬 들을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듯이 하다가 비난을 들으면 이제 땅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숨어버리죠. 이걸 잠수를 탄다 그럽니다. 당연히 이런 자의 인생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 살아가느라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첫 번째 뭐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훼손하는 거.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한 거.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 대한 존귀함보다는 능력, 실적, 생산성, 돈으로 평가를 하죠. 사람을 어떤 가치로 봅니까? 존귀한 가치로 봅니까? 아니요. 사람을 상업적 가치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격이 매겨진다. 이건 비참한 일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받으면 저희 집은 그랬어요. 그죠? 뭐 그때는 당연히 그랬으니까 우리 공부 잘했던 우리 권장노님 K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늘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소리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죠? 어떤 부모들은 요새는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또 어떤 부모들이 야 내가 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핵폭탄을 자녀들에게 던지기도 하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강제 퇴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밀려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거, 자기 자존감이 꺾어지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 비참의 골짜기로 낙하되는 거죠. 어떤 실패보다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훼손이 무서운 겁니다. 이때 버림받는 듯한 감정은 아주 비참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가장 쉽게 살맛이 안 납니다. 인생 참 재미없습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삶이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통한 본론입니다. 이 세상은 자존감 회복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자존감 회복의 최고의 답, 비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존감의 회복, 여기에 대한 최고의 비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복음입니다. 정답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굿뉴스, 복음이 됩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 같은 죄덩어리의 비참한 인생, 나같이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바닥을 치고 세상의 조롱에 아파하고 과거의 상처에 절절 매는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에 처하지 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한 구절이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경험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저절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6절 다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 같이 시작.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죠. 죄의 덩어리였죠. 자,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죄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을 때, 그리고 10절 제일 무서운 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애하고 원수가 되어도 학교 가기 싫은데, 담임 선생님하고 원수가 되어도 학교 가기 싫은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이 우리의 상태, 형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연약함, 죄인, 하나님과 원수, 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가치 없음, 죄덩어리, 이미 죽은 자 등의 딱지가 붙여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10절의 말씀이죠. 이건 우리 쪽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건 인간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내 자아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실체가 벌거벗은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끔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끔찍하게 죽인 연쇄 살인범의 얼굴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이 친척일지라도 그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빨리 감옥에 집어넣거나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이 아직이란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뭘까요? 도무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던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완벽하게 덮어줍니다. 완벽하게 덮어줍니다. 이전에는 그걸 가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약점, 이걸 감추고 덮고 비밀로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었죠. 누군가 막 그걸 터치만 해도 빵 터지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드러내놓아도 괜찮고 누가 좀 건드려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이 세상 최고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주 솔직합니다. 기꺼이 솔직한 자기 고백, 자기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세례에서 그거 느끼잖아요. 처음 세례 참석해 본 분들이 이렇게 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도 자연스럽게, 낯짝 뜨겁게도 자기 결함, 상처, 결핍,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죠. 자기를 숨기는 거, 포장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숨겨진다고 숨겨지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혐오하신 이유는 죄를 자기 힘으로 덮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혐오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새로운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나는 산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약점, 결함, 부족함, 상처 전부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낮은 나의 자존감을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자기 모멸이나 자기 학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깎아내려도 열릴 필요 없습니다. 내 지위, 내 신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스의 표현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의 나 됨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됨 말입니다. 이게 뭐죠? 복음 안에서 일어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내가 나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이 쉬워졌습니다. 살아보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쉬워졌습니다. 제가 우울질 기질이 좀 있거든요. 제가 좀 예민합니다.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저도 밤새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도 생각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자 훈련하는 분들도 얘기하는데 저도 큰 고민이 있으면 하룻밤만 자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만 되면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쉬워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셔야죠. 생각이 쉬워져야 됩니다. 자, 복음의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고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무슨 말이죠? 아들이 둘째 놈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그러면 그 호로 자식이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마을 중간에 데려가고 돌로 패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런 호로 자식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운대로 기의 재산을 다 주고 이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시합니다. 자, 13절 시작. 자, 그 재산 다 써버렸죠. 그죠? 자, 14절. 그날에 풍년만 됐어도 좀 먹을 게 있을 텐데 뭐 얻어먹으면 되지는 자기가 허랑방탕 그 나라에서 그 나라조차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궁핍한 거죠. 15절. 이게 돼지는 가장 저급한 가장 막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돼지를 치게 되었죠. 16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배를 좀 채우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17절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시작.
이제 생각이 바뀌죠. 18절. 19절. 미안한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다 우리입니다. 그죠? 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뭔가 좀 되면 내 멋대로 좀 살아보고 싶고, 안 되면 그때 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라고 오는 우리 모습입니다. 자,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죠. 아들이 본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척연히 얘기해서 아들이 뛰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이죠. 자, 21절 시작. 그러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라. 이거는 아들로의 지위와 신분을 다시 주고 회복시키는 거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소잡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자극, 신분의 회복이죠. 봉을 하고 뜨거운 입맞춤으로 완전한 용서, 충분한 사랑도 베풀어 줍니다. 징계를 남겨둔 때, 네 벌은 네가 받아야 된다. 징계를 남겨둔 때 이런 받아들임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들로 다시 받아준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동네 사람들 초대하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 돌아왔다. 소 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겁니다. 내 아들 돌아왔다. 소 잡아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적극적으로 환대를 합니다.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환대하면서 아들에게 있을 부끄러움, 과거의 실수나 수치의 그림자를 완전히 다 지워줍니다. 아들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이라 그러고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놀라운 수용력이 있습니다. 나는 거절당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막강한 강력한 수용력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아무리 못난 자로 쓰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실수와 연약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합니다. 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죠. 복음의 위력은 우리를 망가진 것을 약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만드신 바 걸작품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복음은 특히 관계 안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아픈 경험이 거절이죠. 거절입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시받고 버림받은 자들과 자주 어울리셨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거절과 멸시를 받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 대해서 등수 매기지 않습니다. 주님도 당시 유대교 안에 있는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다
깨뜨려 버리죠. 종교 지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만날 수 없었던 금지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어요.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손대면 안 되죠. 손을 대. 종교적인 규칙을 완전히 율법을 깨뜨려 버렸죠. 안식일 규칙을 주님은 다 어기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든 규칙을 넘어섰죠. 복음은 규칙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창조주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에게는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바른 말 하는데, 여러분 바른 말 하는데 이런 분이 있죠. 말은 맞는데 듣기 싫은 말이 있어. 말은 맞는데 상처가 돼. 짜증이 나. 그죠?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빠 말은 맞는데, 엄마 말은 맞는데 짜증이 나고 이제 성질이 나는 거죠. 여러분 바른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인정머리 없는 냉혹한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말에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가? 이 복음 안에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죄인이 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 할까요? 주님이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정 공동체 안에 이런 받아주름의 수용의 복음의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내침을 당하고 거절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좀 해도 용납해 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편 5을 바꾸었던 과거에 있는 여인을 허물을 들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셨죠. 그때 그녀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난과 정죄로 절대 사람 안 변합니다. 비난과 정죄로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 사람, 나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곳이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아파도 약하고 상처투성이라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왜? 말하는 순간 더 많은 상처를 입거나 무시와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모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 삶이 달라지죠. 우리 마음의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깊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깎아내려도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주님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힘이었죠. 그런 힘이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지 않을 수 있고 열등감에 시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를 치유했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